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니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새삼스럽게 창세기 1장을 읽느냐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수요일마다 하염없이 여기저기를 떠다니는 것이 아니고 성부 아버지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이 전제하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다라는 입장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또 믿고 또 하나님을 설정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혼동, 또 오해, 미신, 또 불신, 의심의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자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천 따지 얼마나 거창하게 시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뿐이고 천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하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가를 생각을 하노라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못하러 뭐가 부족해서 나의 작은 사연에 관심을 갖고 관여를 하실까?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삶에 관여하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될수록 인간이 그동안에 믿어왔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축소판이 아니었을까? 작은 버전 일부분을 우리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믿고 섬긴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믿지만 하나님이 너무 크게 되면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고 멀리 계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터키에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이스탄불 공항에서 거기는 완전히 인파를 이룹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중동에서 유럽을 가기 위하여 또 중동에서 아시아로 가기 위하여 아프리카로 가기 위하여 이스탄불을 경유지로 하는데 그야말로 인종의 전시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터키와 중동에 살겠구나 이것을 보면서 질려서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우리가 한두 사람을 전도한들 간의 기별이라도 갈까?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느 세월에 세상을 선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만한 규모를 볼 때 안정감, 소속감, 자신의 역할을 생각할 수 있지. 너무 스케일이 커지면 이건 나와 상관이 없어. 이건 나와 너무 멀어. 나와 너무 달라. 이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의미 있고 유익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말하는 것은 이 한 장의 성경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도 만드시고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되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 엄청난 일을 한 장에 설명을 해버렸어. 한 장. 이건 대단한 스케일의 신축성입니다. 신축성이라는 게 있죠. 늘어나는 옷감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건 대단한 스케일의 신축성이 우주 만물에서 아담을 지으신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이 엄청난 스케일의 신축성을 시연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매크로에서 마이크로의 전환이, 그리고 이후에 성경은 더 이상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하면서 성경이 시작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작고 핸들하기 쉬운 신을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신은 대부분이 다 마이크로예요. 동네 성황당이라든가, 나무라든가, 동산이라든가, 장독대라든가, 작은 신, 지역을 지켜주는 수호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느니 우주를 만들었다느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신들이 얼마나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와 내 집을 지켜줄 수만 있다면 그 신을 섬기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든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왜 만드셨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토속신앙이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해답을 얻으려면 무슨 유교를 연구해야 된다든가 그래야 했지, 조상들이 믿었던 토속신앙은 그런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안정감을 주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내가 섬길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이 말하는 하나님 태초에, 그 말은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얘기, 공간이 탄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떠나서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계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와 함께 evolve한 게 아니고, 이 우주와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evolution이 뭐지요? 진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식이 우주와 함께 진화한 게 아니, 아예 태초에 하나님은 청사진을 가지고 당신의 계획대로 순서대로 이것을 다 만드셨어요. 놀라운 일이.
창세기 1장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우주를 지을 만큼 크신데 나를 만드실 만큼 자상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지요. 이 1장이 말해주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들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들을 사람이 없는데 천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냐?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냐?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말은 그 자체가 어떤 행위, 창조의 행위, 또 구원의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누구에게 가라샀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자체가 아주 신기한 주제고 이것만 묵상해도 우리가 몇 년을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상이 없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냐? 어떤 이들은 그래서 성삼위일체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냐? 다른 피조물이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대화하면서 이루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이후에 등장한 교리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올바른 신학 작업이라고 볼 수가 없고 성삼위일체를 전제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성격, 누가 들을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여기서 우리 복수를 썼는데 또 어떤 이들이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이것은 이제 왕의 이 코트, 왕의 위엄, 왕의 권위를 말할 때 복수를 쓴다는 식으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복수, 위라는 말을 쓰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란 말이 나왔죠.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아프리카의 그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프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멸종 위기에 있는 사자라든가 이런 짐승들을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유럽인들, 백인들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반대로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히려 저 사자들이 우리의 가축을 물어가기 때문에 사자들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나라에 있는 이 생물들에 대해서, 짐승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 관심을 갖느냐? 딴 나라에 사는 백인 문명이 관심을 가지고 돈을 투자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멸종 위기에 있는 짐승들을 보호하고 연구하고 책을 쓰고 또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백인 문명이 이것은 앞서간 면이다. 다른 어떤 문명보다도 중국이 G2라고 경제 대국이 됐다고 자랑하지만 중국인들이 멸종 위기에 있는 짐승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존하려고 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고,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백인의 영역이,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돈을 투자하고 거기까지 와서 야생에 살면서 이 사자들 한 마리 한 마리에 GPS 장치를 붙여가지고 그들이 움직이는 움직임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 사상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26절에서 나왔어요.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린다는 말은 그냥 잡아먹어라, 그들을 부리라, 그런 말이 아니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책임을 진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가 사는 게 바쁘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죠. 한반도에 호랑이가 없어진 지가 몇백 년인데 호랑이는 동물원에 가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특별한 사명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알면 사람을 아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외모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만 했지 그게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뭔가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과연 그게 뭘까? 사람을 짐승 취급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 사람이 이 모든 피조물 중에 특별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닮았느냐?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시느냐? 그건 당신의 형상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언제가 제일 대견합니까? 부모를 닮은 부분을 볼 때 아이고 내 자식 대견하지. 자기를 닮은 부분을 볼 때 정말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지요. 아마 하나님도 같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를 볼 때 당신을 닮은 부분을
보시고 좋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필요로 한다는 말은 우리가 우연히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그냥 이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당신의 형상으로 뜻이 있어서 지으신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게 왜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자신을 없인 여길 수 없고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버릴 수 없고 그럴 자격이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귀중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자신을 귀중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막 살면 안 돼요. 자기를 막 부리면 안 돼요. 그냥 아무데나 굴리면 안 돼요. 내 자신이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중한 그릇으로 스스로를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아무데나 가서 뒹굴고 놀면 안 되고 우리가 입는 것, 사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존귀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그 귀중함을 보존할 수 있지. 그러지 않고 멋대로 먹고 멋대로 살고 마시고 아무데나 가서 자고 이렇게 굴리게 되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잘못하는 것이고 자신을 만든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는 것이고 그것은 행복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우연한 존재, 나는 어떻게 살다 보니 이 땅에 생겼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각 사람이 발견해야 될 부분이 각 사람이 발견해야 될 부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각 사람이 발견해야 돼.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역할이 무엇인지 스스로 발견해야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깍두기는 없다는 것. 그냥 아무 역할 없이 그냥 깍두기 인생은 없습니다. 다 플레이, 팀에 다 플레이 역할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주 만물도 다 섭렵하지 못하는데 우주에 별이 몇 개가 있는지, 얼마나 큰지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죠. 우주 만물을 우리가 섭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얘기냐? 그런데 우주 만물은 섭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큰 배를 타고 가는데 타이타닉처럼 퀸 메리오처럼 큰 배를 승선해서 타고 갈 때 그 배를 우리가 섭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배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보지 못하지? 엔진실이든 무슨 기관실이든 무슨 선장실이든 그걸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알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배가 나를 태우고 간다는 사실이, 그 배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 배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배를 아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배와 승객과 같아서 공동의 운명체, 함께 움직이는 존재,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가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 배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배가 날 버리고 떠나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배가 나를 버리고 떠나가 버리면 그 배와 나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 버리신다면 그것보다 괴로운 일은 없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가고 있다.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분에게 실려서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가고 있는 중이다. 같은 곳으로 간다. 공동의 운명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신 것처럼 같이 가고 있다. 이것보다 귀중한 것은 없고, 그렇게 하노라면 우리를 싣고 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